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제 성경으로는 11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쭉 처음부터 천국이 뭐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부분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천국 시민에 대한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에 다 들어가기로 우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나, 그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라 그러나요? 산상수훈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내돌아보고요, 이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그죠? 많은 전 세계에도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제 많이 미국에 참 많이 지금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 더 감염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일본에서도 일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냥 같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거를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풀이를 잘못하면 이 행함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천국의 시민이 들어갈 시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그럴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믿음을 소유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구는 우리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믿음을 소유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고백하기는 참 쉬운데 그 믿음을 소유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은 하기는 쉽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이 소유한다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는 게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오늘 그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들어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물론 말씀을 따라 산다든지 물론 크리스찬답게 산다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필요한 게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삶을 사느냐 없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도 교회 생활을 하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신앙 믿음이 없어요.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랑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열매가 행한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와이프도 앞에다가 지금 막 심던데 이런 씨앗을 심으니까 자라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요구하는 신앙이 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야. 그냥 와 있을 것이다. 와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산소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순종함이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1대1 관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저분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도 행함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는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잘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이렇게 누구를 잘못 판단을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쭉 보면은 이제 그날, 그때, 나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성도가 신앙적으로도 말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개인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많이 권능을 행하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죠?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너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때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너희들과 함께 안 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는 것, 그때에는 심판의 날 때,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 때에 주방을 나간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는. 또 그 은사를 또 받기를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 행하거나 교만해지면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변질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작은 은사라도 감사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은사를 받아서 변질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큰 은사를 받았는데도 변질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탄이에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의 믿음만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우리 또 인간들은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맞대. 어떤 사람의 믿는 하나님은 잘못됐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맞다고 이렇게 참 또 인간들은 또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하고 2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롭지 않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 말씀은 그죠? 지혜로운 것은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참 말씀에 대해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말보다 행함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물론 말로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함에 오늘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은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옳은 행함 일을 하라는 거예요. 행함을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말만 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행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옳은 말보다 옳은 일을 행할 때에 그 개인적인 만남이 올바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폭풍 같은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오늘 폭풍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한다고 제잘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봐요. 자기께 맞다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 그거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을 실천하는 사람을 오늘,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놓은 까닭, 주추가 반석 위에 그 놓은 까닭이 그거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그렇게 안 왔어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답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한번 비가 쏟아지면 지금 왜 게릴라의 폭우라 그러나요? 그거보다 더 강한 엄청난
비가 막 쏟아져서 막 집이 다 파손이 되고 이번에도 일본에도 많은 피해, 지금 전 세계에 그런 피해들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의 폭풍들이 있습니다. 그죠?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제일 먼저 내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반석으로, 오늘 그래서 찬양도 오늘 539장 찬양인 그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내 믿음의, 내 신앙의 반석. 오늘 신앙의 반석이라 한 제목이 그겁니다. 그 위에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바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형식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에 와서 좀 일주일 좀 쉬고 싶은데, 그죠? 예배 드린다 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삶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어요. 그죠?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집을 짓지만은 결과는 달라. 믿음은 폭풍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안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닥칠 때 나타난다 하는. 그래서 참 성도들은 시련, 고난, 환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그때 나타난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기초를 예수님이 두는 그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짓지만은 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초인가? 예수님을 기초로 둔 그 집을 지어라. 그 위에 집을 지어라. 근데 참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은 기초는 잘 모르지만은 남들이 보기에 위에 집은 참 번드리하게 잘 지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위에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그게 예수님의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짓는 그 반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반석 위에? 집이 위에 아무리 허름하고 해도 반석 위에 올바로 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지금 비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로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 신앙의 기초인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예수님 위에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참 제자고요. 이것이 성도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리를 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그죠? 우리가 튼튼하게 올바로 자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서야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오늘 믿음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신앙의 집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지식은 신앙의 집의 뼈대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어본, 저는 봐서 알아요. 골조. 뼈대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 감사, 고백은 그 신앙 집 안에 있는 장애물이래요. 소파, 자기가 아름답게 꾸미는 그 부분이래요. 그러나 신앙의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오늘 말하는 바닥. 어떤 기초를 했느냐 하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 위에 두는 것이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상상설교에 제일 오늘 클라이막스라 그랬는데, 믿음의 기초는 이 반석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 위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또 서 있다가도 또
서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인간적인 행할 때가 많죠. 그죠?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다시금 세우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기초 위에다가 항상 쓰러질 때 세워라 하는 믿음의 예수님이 기초 위에. 교회에서 부흥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믿음의 부흥,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부흥에 강사님들이 와서 부흥 집회도 하고, 일본에도 보면 리바이벌을 일어나야 된다고, 일본에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되면 기도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 중점이 사실은 여러분 뭐냐 그러면 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에 전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다시금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안 세워져 있느냐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세워요.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가르치는 것을 오늘 마지막에 마쳤는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보고 전부 놀랬대요. 이 놀랐다는 비유는 우리가 레아가 그러죠. 깜짝 놀랬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요. 원어를 보면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랬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서기관들하고 같이 하났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전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하고 지금의 목사하고 같이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난 그 군중들은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당시 가르쳤던 산상수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죠? 지혜로운 건축자하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둘 다 건축을 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훈도 듣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한 사람은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물론 말씀도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실천, 순종하는 삶을 오늘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능력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고 지금 오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효력을,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천지가 없어진대. 이 땅과 모든 것이 천지가 다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자체. 그래, 그분 말씀과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요, 순종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석으로 삼으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교훈과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반석을 삼으려고 하시고 주님 자기 부족한 우리들 용서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다시 우리가 잘못된 것 기초를 다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분 한분 그리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잘못을 고백했을 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모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